236장입니다. 모든 관심 걱정 사라지도록 주를 듣고 성도 함께 연유하늘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주가 주님 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공의로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호산나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 호산나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그 의와 구원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된 주님의 성도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멀리 있습니다. 타국에 있고 타지에 있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겠고 건져내시며 은혜 베푸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은혜로 은혜와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고백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그 사명자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된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의 삶으로 변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공여주일 순서의 것을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고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다시나니 나의 작은 것곧 나를 지키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말을 먹어내니 그가 야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하면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9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쁨의 순례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민들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애써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가 나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생명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읽는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장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질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강경하며 주님을 선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여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선전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죄악의 선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선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선잔이 저희의 삶 속에서 늘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수선히 전쟁이 거쳐져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참석하여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도 늘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이준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발을 다쳐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수선히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온전히 나타내시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부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성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거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망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며 성서도 이날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원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지만 않으나 지금은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이 떠난 자리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구제 속에 드러나는 임재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그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그 길에다 편 것에 기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날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대상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좀 우리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인도하심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형편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제도에게 사실은 금전에게, 돈에게, 만몬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자본주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본이 부족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겪는 괴로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 자본에게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본이 우상화되어지게 되면 만몬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만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만몬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에 불이 나면 우리는 당연하게 119에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119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강도라는 어려움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는 경찰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함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잘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그 존재에게 전화를 하면 잘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져서 견고한 믿음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강력한 것 그리고 많은 것 쌓아놓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냐면 강력한 존재에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냐면 많이 쌓아둔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받으니까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이 가진 자가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성도님들의 삶을 아무리 많이 봐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경우들을 잘 찾아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조차도 무엇을 의지하냐면 만몬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생기는 문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느냐 하면 돈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산나의 외침에 가장 믿을 만한 존재로서 믿을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세상은 어떠하냐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권능으로 그 호산나의 외침에 근본적으로 영원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면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만 좋은 것에 국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게 되는데 내가 얻게 된 그때에 너희들을 위하여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을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온전히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믿는 대상이 온전히 믿을 대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대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서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앞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대상,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과 예수님이, 아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진짜 보았다면,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했다라고는 하는데 이후에 보니까 마치 실패한 자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호산나의 외침 때문에 나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승리의 길이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의 외침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호산나의 외침에 예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제자가 되는 우리들이나 교회가 되는 우리들은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정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준석 집사님 다쳤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죽음이 득세하고 있고 질병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재난과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과 질병, 어려움들을 가장 극심하게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흥황하던 그때에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죽어갔어요. 그런 죽음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질병에 걸리고 옆에 있던 성도가 사고를 당하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술 장사하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쉽게 벌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정직하게 깨끗한 일을 통해서 그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 번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깨끗한 돈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도배하고 어려운 일을 자처했다고요.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서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다가 그 밑에 있던 학제품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대로 그 일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어도 돼요. 오히려 세상에서 쉽게 돈 벌었으면 쉽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당하고 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었을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나는 진짜 옆 사람을 주를 대하듯이 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나의 질병은 낫지도 않고 오히려 질병이 생기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시험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실족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위로받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한참 실족할 것 같은데 나 진짜 조금 있으면 시험에 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말씀을 보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의 현상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한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출교는 사회적으로 단절입니다. 유대교 사회에서의 단절이라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의 단절이라고요. 이방인화 되어지게 되는 그런 단절.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들은 출교당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죽인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가 되었느냐, 성도가 되었느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여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냐, 나를 의지하는 자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냐, 너희들은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죽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뭐라 하신다고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우리의 당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이거 자꾸 이단과 사이비에서 적용해서 저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기들 요즘 이단과 사이비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이는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당하죠. 우리들은 그 정당한 일에 희생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제자를 죽인 사람들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제자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못했지,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정의롭다라고 판단받는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만 당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해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흥황한데요. 나하고 그 사람이 싸우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나와 저 사람이 다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정당했고 저 사람은 나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 이 사람 너무한다, 이 사람이 지나쳤다, 자기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억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며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나의 남겨진 이 말로 실족하지 마라.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온전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들을 온전하게 잘 알아야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성립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온전히 성립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일을 보면서 실패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들이라도 제자들의 이런 순교적 죽음에 대해서, 교회들의 이런 순교적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혀를 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는 그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받는 삶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힘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정복하려는 예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던 방식,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방식,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겨내려 할 것입니다. 고난받은 우리들은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였던 예수님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그 방식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도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룬 이 사람들도 그냥 갑자기 이 사람들이 수정주의 시오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정주의 시오니스트가 뭐냐면은 힘을 통해서라도 시온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힘을 통해서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세상과 힘으로 제압하여서 세상을 기독교로 정복해야 된다라는 이 크라이스덤이라는 기독교적 국가관이나 이런 정신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해받던 상황의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각처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나라에서도 그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독특한 구별성과 또 그 구별됨을 인하여서 한때는 잘해주고 한때는 못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났는데 마침내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그 프랑스 정부에 잘하는 군인이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 해도 결국은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누가 잡혀갑니까?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강국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홀로코스트를 기억합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3분의 1의 숫자에 해당됐다라고 그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도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600만 명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6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큰 패러다임이 하나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힘이 없는 정의가 뭐라고요?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힘은 무엇입니까? 폭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무능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 동족, 내 백성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죽임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도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런 일을 보면 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신앙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대척점에 있는 나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나도 열심당원 아니었는데 열심당원으로 들어가서 나도 이 체제를 엎어버려야 되겠다. 로마가 미룰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동족 바리새인까지 내가 다 실어진 바 되고 미워진 바 되었으니 내가 이 동족까지도 다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예수님은 이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죽음을 예표하는 나까지 이를 일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박해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죽게 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때도 너희는 스승을 잃었다고, 주님을 잃었다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아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떠난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힘으로 제압하더라도 힘을 갈구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더라도 주님처럼 섬기려는 마음으로 서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는 저희들의 마음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참담한데, 그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참담하였으며 얼마나 믿기 싫었겠고, 얼마나 다시 물으면 이게 확증될까 봐 물어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것을 다시 되묻고 확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만백성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복해버려야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은요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려야, 피를 흘려서라도 탈환해버려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9장 9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온의 딸들 보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요?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우리가 아는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남아있고 제자들이 나아가는 것을, 교회가 남아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너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는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옵니까? 칼을 들고 와서 그 성읍을 쳐버리고 그 성읍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성을 차지한다. 세상의 정복에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점령해 버린다. 정복해 버린다. 그게 무슨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힘 있으면 다 하는 것이죠. 로마도 할 수 있었고 아수르도 할 수 있었고 바벨론도 할 수 있었던 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교회가 고스란히 닮아간다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받으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교회가 강력해진다고요. 교회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시작하고 교회가 강력한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요. 10절에서 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왕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요. 10절,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9절에서 나기샤킨이라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무기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일으킨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무엇을 강력하게 원합니까? 전쟁하는 활을 좀 달라. 전쟁할 수 있는 말을 좀 달라. 마침 또 우리나라 무기가 천궁이네요. 왜 활을 우리가 이렇게 팔면서 좋아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흐뭇하게 생각하고 무기를 팔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국방 그 예산이 아니죠. 방산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국가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것 가지고 좋아합니다. 주님은 한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화평을 전하냐 하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한 다음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만의 호산나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바다와 바다 끝까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화평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은 화평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완전한 모습으로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좋은 다윗보다도 더 좋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누구였다고요? 고레스 왕. 다윗도 충분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이 고레스를 다시 세우시면서 그가 나의 목자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방이 그의 앞에서 문을 열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고레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피로스 정복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타협으로 그리고 그를 존경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따르게 함으로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역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고레스의 관용책입니다. 정복한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본토로 귀환하게 해주면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조공을 받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힘을 보여줘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모방과 반역이 있을 수 있는 그 조공보다 훨씬 더 좋은 존경과 사랑을 닮아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조공을 받는 왕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짧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을 돌아와서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할 때 이 책망이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이 책망은 어떤 책망과 연결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연결된 책망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엇이 주는 책망입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할 때 그 책망이 오늘 쓰여진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입니까? 이것은 다그치는 책망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다. 그래서 엘렌세이라는 이 원어는요, 책망하다, 드러내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찔러서 진리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 진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힘이 진리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인정했던 이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다수가 인정은 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돈이 아쉽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 지혜에 다다르게 되면 그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망한다라는 그 진리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섬기는 자다. 이 진리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8절에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 의에 대한 정의, 심판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는 그냥 못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이 사람 죄인입니다.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서 죄에 대한 진리의 정의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죄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죄입니다. 진짜 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죄는 안 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참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으나 진리의 정의에 따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는 법 없이도 살아다. 내가 내 아를 잘 아는데 자는 어릴 적부터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랬다. 그래서 착한 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영원히 벌받을 죄예요. 아무리 착하게 지내고 세계평화에 뭐 비정부기구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의 세부적인 실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떡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돌로서라도 떡을 만들어 먹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주님 말씀이라면 엘리야에게 또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먼저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라파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믿어서 그것의 치유함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 말라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가정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주를 보면서 궁합을 보면서 내 자녀 결혼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궁합 보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원수는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며 통로가 되십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우리의 결핍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의 때에 어떻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킬까? 여러분 저도 그런 갈등이 되거든요. 나도 서류 하나만 조작하면 그냥 무난하게 지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영수증 하나 조작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것이 믿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 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씀드리죠. 죄인은 생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도 죽음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었다가 의인으로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예수님께 전가했을 때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흠 없었지만 흠이 전가된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흠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언받고 그 의로운 존재는 죽음 안에 머물 수 없어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심판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도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단한 의미죠. 누가 심판받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고, 이 세상 권세가 제자들을 출교하였고, 이 세상 권세가 제자들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로마가 승리한 것 같고 악한 권세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 제압한 나라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로마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심판받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옆에 동료가 죽더라도, 내 옆에 동료가 믿음의 동료가 출교당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가둬놓을 수 없는 의가 들어온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의는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서 도무지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을 믿냐?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냐? 그러면 그 믿으심으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리 득세하고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징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 심판대에서 천국의 의인으로서 인정받아져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에 당하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주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주님이 왕이 아니며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들은 실족하지 말라.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밝히 알므로 교회가 믿음 지키느라 박해를 받는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생명나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온 세상을 살려낼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세목이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만문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드린 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신학원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각 항목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드릴 때마다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이고 또 지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준석 집사님 아픈 것을 듣게 되어서 심령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였던 것, 도구하였던 것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에서 뉴스터 서열이 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3일 화요일부터 6월 2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인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6년 봄학기가 3월 3일 화요일부터 6월 2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건 세생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정여주일이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와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 묵상 기도회로 모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재건 부산로의 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재건 성원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참고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 참여할 인원은 오후 3시 30분에 부산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제163회 재건 부산도회 정기노회가 4월 13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건 서면교회에 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5일 부활주일의 명단을 본문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량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을 다쳐서 고생하시는 이준석 집사님을 위해서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주에 제출할 명단은 추부함 옆에 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수적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생명수 강의 흐르는 교회로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천국의 여정을 떠나고 또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들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영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온전하게 알기를 결단하고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4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